오늘은 룻기 3장 10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룻기서는 룻과 나오미를 돌보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룻기서 1장에는 룻과 보아스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가 2장에 가서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리고 3장 전반부에는 룻이 보아스에게 담대하게 청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오셨던 분들은 룻이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던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듯 발밑에 가서 누운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다가 웬 여자가 자기 발밑에 있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깜짝 놀라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룻이 뭐라고 대답했었죠? 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으로서 죽은 룻의 남편을 대신해서 끊어진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줄 고엘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안 룻은 보아스에게 자기를 아내로 거두어 달라고 담대하게 청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2주 전에 상고했었습니다. 오늘 읽은 룻기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은 룻의 청혼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면, 지위 다 던져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늦은 밤에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룻은 그 몸과 마음이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렸을 것입니다. 사실 룻은 남자가 그립다거나 혹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시어머니의 명을 받기 위해 순종한 것이었고, 또 보아스는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그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순수하고 또 합법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젊은 여인이 한밤중에 외간 남자 이부자리 속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만 보면 충분히 거시기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만약 보아스가 룻을 이상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호통치고 쫓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또 이 소문이 밖으로 돌아서 사람들이 룻을 부정한 여인으로 여기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룻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고엘의 은혜, 다시 말해서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보아스에게 담대히 나간 것이죠.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룻의 귀에 들렸던 첫 음성은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한국 성경으로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만 히브리어 문장 어순으로 그대로 읽어보면요, 복이 있기를 너에게 여호와의 내 딸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갈급한 심정으로 그 가문의 구속자를, 구원자를 찾던 룻의 귀에 처음 들렸던 말이 복이 있으라라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룻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기서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심정으로 보아스에게 나갔던 룻이 보아스의 따뜻한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긴장이 풀리면서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따뜻한 축복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무리 추악한 죄로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염치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선언 후에 보아스는 룻에게 또 칭찬의 말을 해줬어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젊은 여인이 충분히 젊고 잘생긴 사람한테 결혼도 할 수 있겠지만 죽은 남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버지 뻘에 나이 많은 자기를 찾아온 것이 룻의 처음 선행보다 더 놀라운 인애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이야기한 룻의 처음 선행은 룻기 2장 11절 내용을 가리킨 거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남편이 죽은 후에 제 갈 길을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이방 외국 땅에 온 것만도 기특한데 이제 그 집안의 대를 잇겠다고 나이든 할아버지 보아스의 발밑에 나아온 것이 더 기특하고 갸륵하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결혼 상대를 찾을 때 A부터 F까지 다 본다 그러더라고요. A는 age, 나이, B는 beauty, 외모, C는 character, 성품, D는 degree, 학벌, E는 earning, 경제력, F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보는 faith, 신앙이죠. 근데 이 보아스는 이 첫 번째 A는 age, 나이에서 벌써 탈락해요. 이 룻이 볼 때는 이게 뭐 자기 나이 2배가 되는 사람한테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의 행복과 만족이 아니라 죽은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속한 이 집안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나아가야 하는 이 나이 많은 분 발밑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애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인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듯이 룻이 죽은 남편을 또 그의 집안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룻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은 보아스가 11절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해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의 청을 들어주는 이유는 바로 네가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룻은 이방인의 과부로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낮은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했을 때 그 사회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11절에 나온 현숙한이란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는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하일, 룻기 2장 1절에 이미 나왔던 말이거든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의 시아버지의 친족으로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가 있었다라고 할 때 그 유력한이 그게 바로 하일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보아스에게 청혼한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현숙한이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하일, 똑같은 말,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그때는 유력한이라고 번역되었던 이 하일이란 말로 룻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보아스가요,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동격으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동등한 위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속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에게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룻이 목욕제기하고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맞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은혜의 풍성한 중에 모두 다 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룻의 청혼에 반응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요, 자기와 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와 거하시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찾아온 룻을 축복하며 칭찬한 보아스가 룻에게 또 뭐라고 했는지 12,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느니라. 자, 룻은 보아스가 그의 기업 물을 자라고 가장 가까운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아스는 아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의 의견을 먼저 물어본 후에 룻을 거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도 룻을 아끼는 마음이 이미 있었지만 자기의 힘과 재물을 사용해서 막무가내로 규칙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룻이 몰랐던 그러한 옳은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하나님도 우리가 몰랐던 더 옳은, 더 선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실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고 더 선한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와 함께 머무르라 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 이제 할 말 다 했어? 할 말 다 했으면 가봐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밤길이 위험하니까 여기 있어,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성문이 닫혀서 못 가니까 여기 있어, 그런 뜻이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보아스가 룻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편견과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자신을 찾아온 룻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요, 마치 밴딩머신에 동전 놓고 거기서 콜라가 딱 떨어지면 그것만 받아가지고 뒤돌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갖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기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을 때도 무슨 목적으로 세우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서 전도도 해야 돼요. 또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이 가서 막 교회를 몇십 개 개척하고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엎고 그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열매도 못 맺어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지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무슨 목적을 위해 나오십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뭘 좀 받아야지, 우리 가족이 좀 더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가서 무슨 능력을 다 받아야지, 내가 가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우리 사업이 잘 되도록 좀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그냥 기계에서 콜라를 뽑아가지고 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원하고 그저 하나님과 같이 앉아있다 오기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니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친구가 꼭 뭐가 필요할 때만 와서 야, 나 20불만 좀 빌려줘, 나 이 선물 좀 사줘요. 선물 받으면 탁 가버리고 나중에 또 뭐 필요하면 쪼르르 달려오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언제 기쁩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 없이 나를 좋아해서 나와 함께 있기 위해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세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아직 더 가까운 친척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일단 룻을 조용히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15절에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리를 6번 되어 줬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한국식으로 6되를 줬다라는 말이라면 약, 그게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21파운드의 무게더라고요. 여인이 밤에 혼자 겨우 부담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약식의 공이죠. 양의 곡식이죠. 자, 바로 얼마 전에도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갈 때 그냥 한 가마니 정도의 그냥 많은 곡식을 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이 필요 없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니까 그냥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중에 몇 개만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의 깊은 교제를 영위하며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여러분의 사업에 필요한,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에 필요한, 또 인간관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그 보리 6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 마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룻의 청혼에 대해 반응한 보아스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는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리라는 거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상 주시는 하나님. 자,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놓고 나오미가 그날 저녁 코를 골며 잤을까요? 예. 룻과 보아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한숨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아마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 밖에만 계속 쳐다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어린 것, 저 불쌍하고 착한 것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룻이 집에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나오미가 룻이 돌아오자마자 그래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봤겠죠. 그때 룻은 간단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행한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해 줬다고 했습니다. 참 효녀죠.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고주할 매주할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나이 드신 부모님 있는 분들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모님한테 효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얘기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일상생활에 있는 거 다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귀찮게 뭘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은 마음에, 가슴에 그냥 찬바람이 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나 내 자녀가, 손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씩 다 말해주면 거기에서 그 참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회원회 어떠세요? 맞습니까? 틀린가 보네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불효자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LA에 있는데 계신데 저는 여기 살고 있어요. 불효자. 예. 그러나 제가 하나 하는 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머님한테 전화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매일 전화하는데 시카고 날씨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 뭐 하는지, 또 교회에 대해서 매일 저희 어머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2시간 이상씩 기도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던 일 다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뭐 세계 여행은 보내드리지 못해도 정말 이 룻처럼 내 일상생활에 있는 별거 아닌 일들 그냥 매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작은 일부터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요, 또 한 번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엄청난 믿음의 선언을 해요.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룻에게 여태까지요, 너 보아스에게 언제 어떻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작전 지시를 아주 빠삭하게 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그 보아스가 너에게 청탁받은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거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가 이룰 일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령님이 지시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내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겸손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고스톱 해보신 분 계세요? 고스톱. 손 드시지 마세요. 예. 저는 고스톱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그 이름은 정말 은혜로운 것 같아요. 고, 가야 할 때와 스톱 해야 될 때를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영적인 고스톱. 성령이 가라 하면 고 하는 겁니다. 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하면은 스톱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집에 가서 또 화트끈에서 고스톱 하지 마시고 영적인 고스톱을 잘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모든 것을 갖고 광야로 가라 해서 다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처음 부딪힌 난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출애굽기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마음이 급했었겠어요. 이제 뭐하지? 내가 뭐 해야 되지? 우리 돌멩이 들어서 애굽 사람들한테 던지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한번 수영해가지고 이 홍해를 건넙시다 하며 용서 봅시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나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걸 봤어요. 홍해를 갈라주시니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 걸어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수많은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네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아무 일 하나 안 하고 손가락 하나 안 하고 애굽 모든 군대를 전멸시켰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Go, stop, 요것만 잘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라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stop,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할 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도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놀랍고 정말 스릴 있는 삶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이사야 6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홍해를 건너가려고 헤엄쳐 가려고 고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 열심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일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앉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카고에서, 또 북한과 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는 자를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와 거하는 자를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를 신뢰하는 자를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을 찾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만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을, 축복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